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참회의 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수요 예배를 기점으로 2016년에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 동안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기념하는 최고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도 예수님의 부활한 그날을 기뻐하는 작은 부활절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일을 맞이하고 이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어쩌면 또다시 찾아오는 의미 없는 부활절, 습관적인 부활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부활절을 기다리고 최고의 부활절을 소망하면서 부활절 직전에 이 40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거룩과 경건,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부활절,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자, 사순절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리어 유대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영광의 부활로 들어가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될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찬란한 영광의 부활로 우리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이기고 승리하며 영광 가운데 부활로 나아갈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살이하는 사람, 저주 아래 고통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생에는 처음부터 마귀와 결투를 벌였던 이 마귀와의 이 사건, 마귀의 시험 사건이 광야의 시험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몹시 굶주려 계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죠. 귀신을 본 적도 없는데 너는 귀신을 보았느냐? 마귀가 어디 있느냐? 미련한 이야기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존재합니다.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듯이 악령이 있습니다. 악한 영, 이 더러운 영, 3절을 보니까 마귀를 가리켜 시험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고 넘어뜨리고 파멸로 몰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보니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의심토록 시험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됨을 의심하게 했고 아들됨을 믿지 못하도록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께 무엇을 주문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라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원하면, 내가 필요로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돌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사람들, 바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엉터리의 삶으로 시험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동일하게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습을 봐라.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가장 먼저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설령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확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엉터리로 따라가게 만듭니다. 자기 힘으로 살게 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게 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이 돌멩이를 떡덩이로 만들며 하나님을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짓된 믿음으로 성도님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자, 4절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내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힘과 내 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는 않으십니까? 내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내 힘으로 주님을 믿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영광과 감격 가운데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12광주리가 가득가득 남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죠.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거죠.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자신의 힘으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는 메시아를 환호하고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먹어도 또다시 먹어야 하는 세상의 떡을 주기 위하여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셨고 성령의 힘으로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메시아의 길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39절로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던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골고다 언덕에 있던 예수를 향해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보여주고 너의 기적을 보여주고 너의 힘을 드러내보아라. 그리하면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겠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십자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예수, 죄인을 위해 저주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주는 기적과 영광의 메시아를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마귀를 무찌르고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삶을 보면 내 힘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 주님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섬김의 자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내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주님의 힘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영광과 승리의 부활을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두 번째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자 더 교묘한 방법으로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자, 첫 번째 시험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유대 광야였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시험 받으신 장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로 데려가시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운집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메시아, 대중들을 선동시키는 메시아,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누리는 메시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을 시험했습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6절을 보십시오.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떼붙이고 있고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함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1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비틀쳐서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으로 시험하고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또 마태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인용했던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요, 마귀가 교묘하게도 한 구절을 빼뜨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가 너의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말씀을 조각조각 잘라내었고 마음대로 편집했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성공과 나의 야망을 위하여 죄 가운데 살아도 좋고 네 마음대로 불순종해도 좋고 무조건 지켜주신다. 말씀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뚤어진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말씀을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어린아이의 그 마음,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 바로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심으로 이 사순절을 지나 영광의 부활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의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순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강팍한 마음 때문에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자기 입으로 말한 그대로 죽임을 당했고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1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일하셨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보고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타락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고 말씀의 박사들이고 말씀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죠. 바리새인의 마음, 서기관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과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셨는데도 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비뚤어진 마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마다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떠나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은혜가 드러나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고, 걱정 것이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병든 마음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앞에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패역한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돌이키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과 성결로 화평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인생은 누구일까요? 우리 세 번째 8절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은요, 유대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산에서 세 번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그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거짓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의 원수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은 내 것이고 마귀에게 절하는 자, 귀신에게 절하는 자에게 이 모든 영광을 줄 것이라고 거짓으로 속삭였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귀신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거짓과 허영과 헛된 속임수로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10장 10절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10장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귀신이 오고 마귀가 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도둑질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옥 자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이 주는 헛개비의 축복, 신기루 같은 거짓 영광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말씀, 진정한 승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이기는 비밀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자를 함께 대적하시고 예수께서 미워하는 자를 함께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마귀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에도 마귀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만을 영광 돌리시고 예수만을 기뻐하시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광을 더러운 귀신과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과 부패한 본성이 바알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엎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신을 따라서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부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엉터리로 예비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르게 예비하시고 바르게 섬기시고 바르게 영광을 돌리심으로 이 사순절을 지나서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세가 되면 이 땅에는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와 양과 염소가 뒤섞여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미혹의 영을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꾸미고 포장하고 외식하는 것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거짓된 믿음, 우상을 숭배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엉터리 예배자가 아니라 바르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예비하며 바르게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공개적으로 음란을 자랑합니다.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자랑합니다. 공개적으로 귀신을 찬양합니다. 자기 죄와 허물을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던 사대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부르면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만몬의 신, 바로 이 땅의 신에게, 돈의 신에게 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시고 내 생명보다 사랑하시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가 되셔서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부활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16년에 자연교회가 예수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하고도 또 한 달 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대행진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은 어때할까요? 이미 창세기를 다 읽었죠. 출애굽기도 다 읽었습니다. 레위기도 다 읽었습니다. 이제 민수기도 다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캠페인과 구호를 외친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은 성경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대행진에 이제라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보라색 밴드를 착용하지 않았습니까? 불평 없이 살아보기. 3주 동안만 불평 없이 살고 나머지는요, 1년 52주에 나머지 주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불평이 나올 때마다,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세어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자들이 바른 예배자로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탐욕을 따라 거짓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대행진과 불평 없이 살아보기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의 예배자로 여러분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고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보다 내 힘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데 왜곡하고 악용하고 말씀을 나의 욕심을 따라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영광과 부귀 영화를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고 탐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셔서 이기고 승리하며 영광 중에 찬란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